후반기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갑작스러운 은혜, 예기치 않은 그 은혜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 모든 문제를, 나의 모든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그때가 오늘이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새벽 기도 기간에는 네덜란드 화가 히에로니무스 보수가 그린 성경이 말하는 7가지 죄를 중심으로 그린 그 그림을 묵상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신원하 씨가 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을 참고 자료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그림을 보면은 큰 원 가운데 중심에 작은 원이 있습니다. 작은 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신 모습이 그려져 있지요. 화면에 잘 보이지 않지만은 그 예수님의 모습 아래에는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글을 해석해 보면 주의하라 주의하라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눈에 눈동자처럼 보여서 그래 하나님의 눈이라 이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그 하나님의 눈을 중심으로 그 원의 7가지를 상징하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짓고 있는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동서남북 그 네 모서리에는 4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죽는다는 죽음을 상징하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심판이 있는 이후에는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중심으로 함께 이 7가지 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죄는 교만입니다. 이 7가지 죄 중에 가장 핵심된 가장 큰 죄이고, 이 교만이란 죄에서 모든 죄가 파생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교만이란 무엇인가 이제 질문을 해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은 너무나 쉽게 교만이라는 죄에 빠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가장 모르고 있는 것이 이 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 또 신이 있다고 말하지만 스스로 만든 신을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교만은 굉장히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안다고 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하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시는 교만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도 본 것처럼 마귀가 비춰주는 그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만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뜻일까요? 교만이란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나를 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하는 그 거울, 그 도구는 무엇인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를 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하는 하나님의 거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만하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자신을 벌레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벌레처럼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쓰레기와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며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고 높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무시하고 모욕해도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바리새인은 저 세리보다 내가 더 의롭다고, 더 거룩하다고,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 사람을 무시합니다. 낮게 봅니다.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에 자신보다 덜 성실하고 더 열심히 살지 않았다고 그렇게 무시합니다. 우월감이지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윤리적으로 더 바르게 살고 법 없이도 산다고 말합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더럽고 추한 사람이라고 정죄합니다. 내가 정직하면 거짓말하고 늘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향하여 쓰레기 취급하는 것이지요. 이게 영적 교만이라는 겁니다. 광야의 어떤 수도사가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깨닫고 또 진리를 깨닫는 그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사탄이 와서 이렇게 귀에 속삭입니다. 내가 체험한 신비한 경험을 나누고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사명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정과 박수를 받기 위한 사탄의 유혹, 교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느 날 삼촌 악마가 그 꼬마 작은 조카 악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가 겸손해지면 위기감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는데 그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자기가 겸손해졌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 이 순간 교만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겸손은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거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하나님을 대면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바르게 인식하고 나의 진정한 나의 얼굴을 찾고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교만에 넘어지는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소중한 말씀이라고 인정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인생 경험도 중요합니다. 인생의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말도 소중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이 수많은 소중한 거울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참고 자료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거울 중에 하나로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말씀의 거울도 보지만은 다른 거울도 보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는 돈도 좋아합니다. 가족도 사랑합니다. 내 건강도 중요하지요. 내 친구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소중하지만 그 소중한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내 진정한 모습은 많은 것 중에 뒤죽박죽된 그러한 얼굴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태초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소중히 여겼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소중한 것 중에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기준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고, 그래, 네 사탄의 말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거기에 넘어집니다. 그 많은 소중한 것 중에 그것을 선택할 고난은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선택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넘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돈도 힘이고 인맥도 힘입니다. 수많은 힘 중에 하나님이 힘이다, 이것 중에 여러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돈이 더 힘이 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더 실제적인 도움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게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삶을 살아갈 때 내 가슴 깊이 숨겨둔, 내가 정말 나로 보는 그 거울은 어떤 거울인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그 거울이 절대적인 나를 정리해주고 그 어떤 것도 정리해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정리해주는 그러한 거울인가? 사람이 뭐라 하든, 세상이 뭐라 하든, 많은 이론과 철학이 뭐라 하든 하나님이 나를 정리해준 그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고 이것이 진정한 교만으로 벗어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진정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새벽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정말 누구냐? 거기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어떻게 고백되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 나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겸손히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